하셨습니까? 오늘은 말라기서 4장 2절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목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는 자기 당대로부터 약 400~500년 후에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 떠오르네, 이 세상에 곧 나타나실 해입니다. 이 해는 신약시대 초기에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사무엘하 23장 4절 그는 돋는해의 아침빛 같고, 계시록 1장 16절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일으켰습니다. 해는 생명을 줍니다.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아가려면 이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햇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따스함과 열기, 밝은 빛, 박테리아를 죽이는 힘이 있기에 이 햇빛을 받아야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해는 모든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에게는 생명을 갖다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해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해는 지구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데 태양의 곧 온도가 한 6000도 됩니다. 이 온도가 1km 떨어진 지구에 전파되어서 이 온도 때문에 지구는 따뜻합니다. 이 해에서 나오는 광선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과 식물이 살아갑니다. 이 광선 때문에 낮에는 온 세상이 환합니다. 그 태양의 광선이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래 모든 인류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아담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선인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미친 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기타 삶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 가난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었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자 그들은 곧 큰 기쁨을 소유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시대의 사람들만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들 보고 우리들은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용기와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서 예수님 주시는 이러한 은총과 혜택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창조자로 절대자로 우리가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 말라기 시대 선지자 시대 때 말라기가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자신들도 불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해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 폭력을 행사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말라기 선자는 그 당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곧 나타나실 구세주가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구세주가 주시는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창조주 하나님이여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고개 숙여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평생도록 이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말라기 선자는 우리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죄용서함과 구원과 치료와 풍성함과 부유한 용기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려고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창조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어야 됩니다.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은 전능자로 믿는 것, 나의 생사합을 주관하신 분으로 믿는 것,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 받들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기상하면 세상에 나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평생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인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어나면 세수하고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 특별히 잠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참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고 다니엘 세 친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다 이런 각오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상에게 절을 하자 그들은 이제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제 생명을 연장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핸드폰과 스마트폰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고 받들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거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길거리, 직장, 가정, 휴가 때 모든 곳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침실에까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차 운전하면서도 우반 타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전화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문자를 읽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 많은 청소년들, 많은 청년들이 소셜미디어를 보고 읽음으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모빙이라든지 성적 유혹이라든지 폭력, 잘못된 유행을 따르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려뜨리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불안, 염려를 갖게 되고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마트폰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잠언서를 읽으세요. 날마다 하루에 한 장 읽으세요. 힘들면 하루에 반 장, 힘들면 하루에 5구절이라도 날마다 읽고 날마다 그걸 묵상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래의 행복과 건강, 부여, 성공, 은총, 치유와 기쁨을 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인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17살 때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큰 범죄를 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그 죄를 이겼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 나라 정치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 정부를 이끌어가는 국민당의 부정이 신문에 폭로되었습니다. 100만 유로의 세금을 국민당이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야당 3당, 사회당, 자유당, 신당 모두가 현 수상은 사표 내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수상은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최대 일간지 신문이 어제 보도하기를 우리 신문이 국민들에게 질문해 보았는데 질문자들 중에서 122%가 현 수상이 그냥 수상으로서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오직 오스트리아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문에서 한 만평가가 지금 현재 부수상을 비난하는 글을 썼는데 부수상인 베르너 코글러시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쪼코 카드노루에서 쪼코처럼 사기치고 있다.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다. 맨질맨질한 조약돌 같은 사람이다. 파렴치한 사람이다. 공작 같은 사람이다. 공작처럼 허영심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처음에 지금 수상과 같이 연정하여 우리나라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지금 야당들이 지금 수상을 총공격하는데 당신은 깊은 생각도 안 하고 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요? 당신 언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이 부정사건은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 현 수상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수상이 녹색당을 연정에 동참시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당신을 부수상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당신이 잊어버린 모양이군요. 당신은 배반을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배반자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선거에 새 정부가 들었으면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수상이나 부수상으로 임명하겠습니까? 당신은 신임할 수 없기에 정치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올바르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너희는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참 성결한 삶을 살고 또 악에서 떠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괴롭히지 말고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피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우리는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사람을 욕하지 말고 괴롭히지 맙시다.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찰스 셀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자 우리도 매사에 참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건 부지런하고 근면한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학생들은 공부입니다. 배우는 일입니다. 연습하는 일입니다. 사학가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착하고 바르게 산다는 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 또 남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 하지 말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다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하게 하며 살면서 우리가 살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의 건강으로 또 물질의 축복과 또 믿음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